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버린 현실 속에서 각자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 관
드려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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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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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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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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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국화꽃을 좋아해서 가을이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뀌더라고요. 봄이 좋아요. 5월이 좋습니다. 지금 그 아카시아 꽃 향기가 그윽하고 라일락 향기, 그 수국의 자태, 또 흑장미의 그 담쟁이로 피어있는 아주 그 고귀함, 이런 계절이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어제는 그 미세먼지가 황사로 인해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든
그런 나날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데 건강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마태가 부름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서 그 자기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세리들, 그리고 많은 죄인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그 감시하고 실사를 나온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기준이 돼요. 그러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불교인이나 법당에 가서 불공 드린 거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 의지, 자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쫓아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말씀합니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서 배우라고 하니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62쪽입니다. 호세아서 6장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어. 반드시 돌아가면 싸매 주실 것이다 하는 회개의 초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여호와께로 떠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칭하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서 10지파로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대표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유다야 하는 것은 남왕국을 얘기합니다. 유다 왕국.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예. 그 밤새 이슬로 그 모든 그 식물들의 잎에 초롱초롱 맺혀 있는데 아침 지나고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너희 인애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인애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게 구약 성경의 중요한 중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애라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선지자가들이 심판을 예고하죠. 하나님의 입이죠, 선지자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 7절은 지나가고 인애가 없는 그들의 사회상을 얘기합니다. 8절.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9절.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들이 살인자로 사는 사회.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심판을 이렇게 예고해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속화되어 있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악화됐는가?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네, 이 인애를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또 하나가 긍휼 불쌍여김이에요. 또 하나가 자비입니다. 자비. 불쌍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돕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도 받아들이는 관용이지.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은혜, 긍휼, 자비, 관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인애를, 사랑을 긍휼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6절, 7절 핵심 절입니다. 6절을 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 인애, 긍휼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제사와 비교하고 있어요. 이 제사 중에서 핵심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제입니다. 그런데 제사, 그 중에 헌신 제사보다 나는 내 마음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과 긍휼을 무엇과 비교해요? 제사와 비교합니다. 제사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인격으로 존재하시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인격이 의논하심이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정해진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논하심, 경륜과 작정은 뭘까요? 자기를 예배로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의논하셨고 이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합니다. 그 창조 가운데 인간을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마주보는 인격체로 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마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려고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마주보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중심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와 인애를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토록 예배를 좋아한다. 너희가 너희를 온전히 나에게 바치는 이 번제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반역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언약 맺으심의 의도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레위기서 26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언약 맺으심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의 주권자가 되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아담과 인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데 먼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권자다. 나의 주권자예요. 응? 그래서 그 주권자의 주권을 내가 따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정도현 선교사께서 와서 한 주간 집회를 했어요. 왕의 꿈을 가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이다. 그러면 그 순종이 뭘로 열매 맺느냐? 예배로 열매 맺는다. 그래서 예배의 지정석, 예배의 지정시각, 예배의 자의 역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던 거죠.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런 방식으로 법당을 지차 하는 룰이 있겠죠. 그런데 그 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고안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종교 성경은 성막을 지을 때 재료는 뭘로 써야 되는가?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조립해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계시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사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고안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서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해야 돼요.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예배를 얼만큼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게 전부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전부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격과 인격은 마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슬로건이 뭐냐?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격 앞에서 인격자로 서는 거예요. 아버지 인격 앞에서 아들이 찾아가서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죠. 한번 보세요. 철두철미한 사람은 한 번이라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는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나는 어땠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 두기 해야 된다면 버스 타면 안 되잖아요. 시장 가면 안 되잖아요. 여행 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가잖아요. 교회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코로나 있기 전에 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예배자로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 본인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고 예배가 전부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듣는 분들에게도 경고하고 싶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요,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기다리게 해봐요. 그 기다리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러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됐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전체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의 의식과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다. 너희가 번제를, 네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번제 제사를 드리느냐? 나 그것보다도 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을 갖는 걸 더 원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애한 마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을 초청하시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예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신실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셨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는 신실하심,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언약 맺음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걸 저는 하나로 묶습니다. 신실한 사랑. 이 신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상대가 나를 배신했어요. 상대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상대가 나를 상처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 인격적인, 온전한 인격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이 헤세드 인의 인자입니다. 너희 인애를 잃어버렸어? 나를 예배하러 나오는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예배 모범이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은 사랑하겠냐? 나에게도 이웃에게도 인애가 없어. 그러므로 세상 돌아가는 꼴이 이렇단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인애를 회복하라면서 당신의 인애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인애를 보여주세요. 그 인애를 보여주심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중요한 예배보. 예배는 하나의 드리는 행위지요. 그런데 드리는 행위 전에 네가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말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듣는다고 그랬죠. 이 설교에 딱 맞는 간증을 들었어요. IT 선교사로 있는 여성 선교사 헬렌 김. 이분은요, 이화여대 국제정치학과 석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경희대에서 법률 석사학위를 마쳤어요. 그리고 한국당 한나라당 여기서 정몽준 씨가 정책의장을 할 때 행정정책위원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당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유엔 본부에 근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IT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톨릭 사람이었더라고. IT에 가서 유엔 주재원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 가톨릭인인데 우리 선교사, 거기는 한국 사람이 선교사밖에 없으니까 선교사하고 같이 예배당 동무 짓고 사역을 1년간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IT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에 그 MC를 하는 분이 주영훈인가 되죠? 그분이 2009년도에 IT를 갔었더라고. 아이들 뭐 봉사하는 일로.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지 아무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데 10년에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난 후에 IT는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런데 엘리트로 사는 이 여인을 그곳으로 보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가 힘들면 하나님 물으신대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왜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사랑한다고요.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알아들은 거죠. 예, IT에 있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대요. 13살이면 성폭행 당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애를 낳고, 애들이 거리를 다니는데 남자 여자 애들이 다니면서 함께 어우러져가고 뭐 성생활하고, 그러니까 13살에 애를 낳고,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이건 깽단들 같대요.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이렇게 다 되어 있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다가 고아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아원을 하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냐면 똥 싸고 밑도 안 닦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 없이 차에다 한번 실었다가 세상에 그런 냄새가, 그 지독한 냄새가 아무리 씻고 닦아도 없어지를 않는데, 이분이 코가 굉장히 후각이 예민한 분이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후각을 무디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IT만 가면 그 냄새가 별로 안 난대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다가 6개월 동안 씻기면서 사람 사는 것을 가르쳐야 기본이 갖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 간증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 간증 듣고 IT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껍데기로 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 그분의 간증 들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선교지로 가서 선교를 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를 다듬어 가서 진짜 메말라 있는 자기를 긍휼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렇게 그 엘리트인데도요, 이 가정이 안 좋았더라고. 가정 환경이. 엄마가 자기가 여인으로 태어나서 한생을 사는 것에 한을 갖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딸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들은 사랑하고 딸을 미워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를 미워했다. 유엔에 들어갈 때도 너 찍기 잘해서 들어갔잖아. 이렇게 빈정거려. 그래, 대학 갈 때는 찍어서 갔다고 그러지만 유엔은 찍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추정하건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연애한 것도 아니에요. 집안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3개월 만에 애 낳고 이혼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몰라가지고 변호사 사서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 친권을 누가 갖느냐고 판사가 물어보더래요.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친권이 뭐예요? 성을 누구 성으로 아이를 올려야 되냐고 넣은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거야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 성으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친권 포기가 부양권을 포기한 거예요. 이혼하고 애를 못 본 거예요. 애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고아원을 하니까 고아원을 하면서 애들을 이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애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그러다가 그런 애들을 몇십 명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다리를 붙들고 엄마라고 부른대. 그러면 뿌리치면서 왜 내가 네 엄마야? 아, 니들 밥 먹여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계속 이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경영을 하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이 IT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기 걸린 거나 똑같대요. 그 본도인들은, 원주민들은. 그러니까 그냥 걸렸다 나와버리고 걸렸다 나와버리고 아무렇지 않대요. 그런데 걸렸는데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까지 다 하고, 예.
그런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하이티를 사랑한다. 자, 황폐화된 하이티 지도자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면서 지도자감을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 받고 다시 들어갔다. 이제는 완전히 울보가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셔서 그렇게 강박한 자기를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냥 붙들고 울고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선교사로 그 어려운 곳에 파송받아서 가게 한 하나님, 그 간증을 듣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마음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긍휼의 마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다. 내 힘으로 그게 되겠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우라고 온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보다 예배드리는 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과연 가지고 예배자로 서 있느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에게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 같이 보잘것없는 인애, 그러나 나는 신실한 인애, 신실한 긍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긍휼, 이것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오늘 메시지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가장 본질은 뭐요? 예배자가 가져야 될 긍휼, 사랑이다. 너 이거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내 사랑, 내 긍휼을 배워라.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상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부담스러워서 눈 감고 지나치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주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런 사랑의 도구, 긍휼의 도구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쓰시려고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무시받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녀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자는 정조인데 그 정조를 아무나한테 돈 받고 파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삶입니까? 근데 유대 사회에서도 이 창녀를 젤로 무시한 거예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녀와 동일하게 사람 취급하지 않은 대상이 있어요. 그게 세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왜 이 세무서 직원인 세리들이 그렇게 업수 여김을 받은 줄 압니까?
노마로부터 지배를 받는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노마에서 모든 것을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다 데려다가 노예 삼고. 우리는 일제 36년 고난을 당했어요.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 해안가 가면 해망동이라는 부둣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금도 일본인들이 지어놓은 창고가 있어요. 호남평에서 나는 모든 쌀들을 다 수탈해가지고 그 창고에다 저장해놓고 배에 실어서 일본 본토로 가져간 그 흔적입니다. 여러분, 군산에 가면 문화의 거리들이 나오죠. 거기들 갔다 오셨어요? 저는 사람들 많아서 기다리기 싫어서 갔다가 그냥 안 왔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 집들이에요. 제가 군산고등학교, 이게 우리 지역에서 명문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를 일본인 자녀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 최고의 선배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마가 유대인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이 앞잡이가 누구냐? 세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돈을 만지잖아요. 수탈해서 다 뺏기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이 돈을 만지는 사람은 떡고물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량이 있어, 노마에서. 그 할당량을 뺏기는 것도 다 뺏기는 건데 거기다가 이 세리들이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까지 얹어서 하니까 백성들은 이 세리를 아주 창녀와 똑같은 그런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무시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세리를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구원하시겠다고 부른 정도가 아니라 너를 구원해서 네가 그렇게 무시받고 없이 여기고 살았던 네 이웃들에게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도구로 사용하리라. 제자로 세우리라.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적 사랑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그 주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이 담겨지면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유익이 오는 줄 알면 나에게 유익이 와요. 내가 넉넉해진다니까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 있죠. 그냥 지나치지 못해.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넉넉해져 버려요. 누구든지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싫어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미워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사람 없게 하시고,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지하고 담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저건 왜 저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따지고 판단하고 여기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주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게,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이종이 헬렌 김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한 자인가, 형편없는 자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 이종의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복음을 선포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배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관용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자유자가 되는 그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림이 예배인 것을 마음에 담고 헌금을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 하늘에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인 믿음의 부요, 형통함의 은혜, 그리고 이 코로나 때도 강건케 하시는 은총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원금, 감사헌금, 그리고 11조헌금, 그리고 선교헌금, 목적헌금들을 봉헌해 싸우니 헌금 대역 따라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워오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있고 이렇게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식사도 잘하게 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게 하시고 또 기력을 왕성케 하여 주셔서 걷고 거동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그리고 저들의 만나는 만남, 또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생활범사, 그리고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